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하루 보내셨습니까? 매일 매 순간순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풍성해지는, 그래서 더 많은 복과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28절부터 31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8절부터 31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기뻐해야 될 때 기뻐하고 슬퍼해야 될 때 슬퍼하는 것, 그것이 당연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기뻐해야 할 일인데 슬퍼하고 있으면 어딘지 모르게 좀 이상하게 보이고 어색하기도 하지요. 또 슬퍼해야 되는데 기뻐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신다라는 말씀을 듣고 제자들의 반응은 슬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떠나시는 것이 오히려 기뻐할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스승과 이별하는 것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쁜 일이 될 수 있을까요? 인간적인 시선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본다면 그것은 분명히 슬픈 일이고 걱정이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다시는 스승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도자를 볼 수 없기 때문에, 특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더 슬픈 일이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믿었고, 그래서 자기 생업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에게 온 희망을 걸고 지나온 3년여를 지내왔는데, 예수님이 그들의 희망대로 왕이 되거나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그런 일을 할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희망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난다, 너희들을 떠난다 그러는데 슬프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오히려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기뻐해야 된다. 왜 기뻐해야 되느냐? 이제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시는 것이 온 인류의 구원의 길이 열리는 놀라운 사건이고, 동시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일하기를 시작하는 놀라운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직접 말씀해 주시고 걸음을 이끌어 주시는 역사의 시작이 바로 예수님이 떠나시는 이 과정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영원히 가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과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그렇게도 다릅니다. 사람들은 눈앞에 있는 것을 봅니다. 바로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일들만 내 눈으로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것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때로는 실망하기도 하고 절망 속에 빠지기도 하고 희망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으로 오늘을 산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눈앞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일의 소망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탕으로 하는 소망이죠. 소망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내일의 소망을 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소망이 있었고 제자들에게 그 소망으로 평안을 선물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까? 기록되어진 말씀, 또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합력해서 선한 열매를 거두게 해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결코 두려워하는 것이나 염려할 것이 없이 그저 평안함 속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즐겁게 감당하는 순종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눈앞에 벌어지는 일들보다는 내일의 소망으로 오늘 기뻐하며 하나님의 나에게 베풀어 주실 그 은혜의 선물들을 바라보며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복된 삶이 계속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에게 약속해 주시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을 살고 있는 저희들, 말씀해 주시는 대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저희들의 삶에서 넘쳐나게 하옵시고 그 열매들로 인해 하나님에게 기쁨 드리며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더 기뻐하고 더 많은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날마다 소망 중에 내일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15장부터 함께 통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백성들의 죄악, 제사장들, 거짓 선지자들, 이런 모든 사람들의 죄악을 낱낱이 파헤치시는 내용들입니다. 숨겨져 있었고 또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도 되는 것처럼 일상화되었던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일반화되어 있었고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던 그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심각한 죄악이었다는 사실을 낱낱이 하나님이 드러내 보이시는 겁니다. 이 에스겔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깨달아야 될 것은 지금도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문제들, 다른 사람들,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 성도들, 재직들, 중직자들, 심지어 목사님들도 다들 그렇게 살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는 그런 문제들이, 심각하지 않게 생각하는 문제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악이라는 것이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두려워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이 아닙니다. 심각한 문제들입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따라 실천하지 않는 것, 심각한 죄악입니다. 만약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결산하는 자리에서 그런 모든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이 드러나게 된다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거역했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두려운 문제 아니겠어요? 나는 몰라서 그랬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배워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옳은 줄 알았습니다. 라고 대답하면 하나님이 그래 봐주마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옳고 그름을 분명히 분별해 주셨는데 안 들었으니까 문제인 거거든요. 안 들었으니까, 말씀을 안 들었으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날마다 진심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성령의 역사해 주시는 대로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순종하고 다른 사람 바라보면서 뭐 저 사람도 저렇게 하니까 나는 그래도 좀 나으니까 괜찮겠지 안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나았기 때문에 죄가 없다 그렇게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불순종은 하나님께 범하는 죄악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에스겔서 15장부터 함께 통독을 하시겠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들, 참 무서운 말씀들이 사실 많아요. 두려움으로 함께 이 말씀을 통독하겠습니다. 15장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에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그러니까 불에 타버린 포도나무 줄기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게 뭐가 써먹을 데가 뭐가 있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써먹을 데가 없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풀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땔감밖에는 안 된다.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16장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네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네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네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에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내가 너를 들에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네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내가 네 곁으로 지나며 보니 네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네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네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진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부로 묘사하면서 이렇게 너희가 버림받았었는데 아름답게 내가 모든 것을 만들어주지 않았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와 같이 내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네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다는 겁니다. 버림받은 어린 아이 같았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다 채우시고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함하되 그렇게 다 세워주시니까 지들이 잘난 줄 알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네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네가 네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신당을 꾸미고 거기에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내가 또 내가 준 금, 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 또 내 수놓은 옷을 그 우상에게 입히고 나의 기름과 향을 그 앞에 베풀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주었더니 그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다 해버렸다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사용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죠. 하나님을 거역한 거지요. 또 내가 네게 주어 먹게 한 내 음식물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네가 그 앞에 베풀어 향기를 삼았나니 과연 그렇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네가 나를 위하여 낳은 네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드려 제물로 삼아 불살랐느니라. 네가 내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냐. 네가 어렸을 때에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네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화 있을진저 내가 모든 악을 행한 후에 너를 위하여 누각을 건축하며 모든 거리에 높은 대를 쌓았도다. 내가 높은 대를 모든 길 어귀에 쌓고 내 아름다움을 가증하게 하여 모든 지나가는 자에게 다리를 벌려 심히 음행하고 하체가 큰 내 이웃 나라 애굽 사람과도 음행하되 심히 음란히 하여 내 진노를 샀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손을 네 위에 펴서 내 일용할 양식을 감하고 너를 미워하는 블레셋 여자 곧 네 더러운 행실을 부끄러워하는 자에게 너를 넘겨 임의로 하게 하였거늘 네가 음욕이 차지 아니하여 또 아수르 사람과 행음하고 그들과 행음하고도 아직 부족하게 여겨 장사하는 땅 갈대아에까지 심히 행음하되 아직도 족한 줄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볼 때 부정한 행동을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시는데 그걸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바람만 피웠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이 모든 일을 행하니 이는 방자한 음녀의 행위라. 내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 내가 누각을 모든 길 위에 건축하며 높은 대를 모든 거리에 쌓고도 값을 싫어하니 창기 같지도 아니하도다. 그 남편 대신에 다른 남자들과 내통하여 간음하는 아내로다. 사람들은 모든 창기에게 선물을 주거늘 오직 너는 네 모든 정든 자에게 선물을 주며 값을 주어서 사방에서 와서 너와 행음하게 하니 네 음란함이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함은 행음하려고 너를 따르는 자가 없음이며 또 네가 값을 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값을 줌이라. 그런즉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너 음녀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내 누추한 것을 쏟으며 네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또 가증한 우상을 위하여 내 자녀의 피를 그 우상에게 드렸은즉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또 내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 그들이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며 내가 또 간음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을 심판함같이 너를 심판하여 진노의 피와 질투의 피를 내게 돌리고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네 누각을 헐며 내 높은 대를 부수며 내 의복을 벗기고 내 장식품을 빼앗고 내 몸을 벌거벗겨 버려두며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찌르며 불로 내 집들을 사르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지라. 내가 너에게 곧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 내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그리한즉 나는 네게 대한 내 분노가 그치며 내 질투가 네게서 떠나고 마음이 평안하여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은즉 내가 내 행위대로 내 머리에 보응하리니 내가 이 음란과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런 징계를 받고 바벨 전쟁에 지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과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하다라는 겁니다. 많이 봐줬다 이런 뜻입니다. 속담을 말하는 자마다 네게 대하여 속담을 말하기를 어머니가 그러하면 딸도 그러하다 하리라.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하는 어머니의 딸이요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형의 동생이로다.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며 내 형은 그 딸들과 함께 내 왼쪽에 거주하는 사마리아요 내 아우는 그 딸들과 함께 내 오른쪽에 거주하는 소돔이라. 내가 그들의 행위대로만 행하지 아니하며 그 가증한 대로만 행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적게 여겨서 내 모든 행위가 그보다 더욱 부패하였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우 소돔 곧 그와 그의 딸들은 너와 네 딸들의 행위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요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사마리아는 내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북왕국을 보통 사마리아, 이스라엘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그들보다 가증한 일을 심히 행하였으므로 내 모든 가증한 행위로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느니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유리하게 판단하였은즉 너도 내 수치를 담당할지라. 내가 그들보다 더욱 가증한 죄를 범함으로 그들이 너보다 의롭게 되었나니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은즉 너는 놀라며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사로잡힘 곧 소돔과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그들 중에 너의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을 풀어주어 내가 내 수욕을 담당하고 내가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부끄럽게 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위로가 됨이라. 내 아우 소돔과 그의 딸들이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도 그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네 딸들도 너희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니라. 내가 교만하던 때에 내 아우 소돔을 내 입으로 말하지도 아니하였나니 곧 내 악이 드러나기 전이며 아람의 딸들이 너를 능욕하기 전이며 너의 사방에 둘러있는 블레셋의 딸들이 너를 멸시하기 전이니라. 내 음란과 내 가증한 일을 내가 담당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네 행한 대로 네게 행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내가 네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네게 딸로 주려니와 네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네가 잘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내가 네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네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죄를 범했는데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얻어맞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로 다시 불러 세워주시는데 그것은 너희들이 잘나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17장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문 높은 가지를 꺾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 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또 그 땅의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음이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그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갔나니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음이거늘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역사적 사건들을 우리가 배경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바벨론이 여호야김을 끌어가면서 그 아들을 어린 왕을 분봉왕으로 세우죠. 식민지로 섬겨라 그랬는데 바벨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애국과 동맹을 맺어서 바벨론을 대적했다라는 거예요. 독수리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심어놨는데 이 나뭇가지가 독수리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다른 방법으로 혼자 삼으려고 하니까 독수리가 나뭇가지를 뽑아버리는 것처럼 그 가만두겠느냐. 식민지 삼으려고 했는데 식민지 삼는 나라가 배반을 하면 가만 안 둔다. 그런 역사적 이스라엘의 거의 마지막 시대에 그 멸망당하는 그 역사적 배경입니다. 16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포로로 끌려갔다는 거죠. 대적이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려 할 때에 바로가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그가 이미 손을 내밀어 언약하였거늘 맹세를 업신여겨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그 위에 내 그물을 치며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에서 심판할지며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리니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아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의 선물을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우상 숭배, 자기 욕심만 따라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하시는 것이다. 그런데 그 벌이 쉽게 끝나지 않는다.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내리시는 벌을 피하려고 아무리 계획을 해도 안 된다. 얻어맞을 것은 맞아야 된다. 당연히 매를 맞을 것을 맞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는 내용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